오늘 이 시간에는 바벨과 다락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책으로서 우주와 세상에 대한 시작, 그리고 인류에 대한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시작에 대한 책으로서 그 시작에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이 정말 중요한 장인데 그 1장에 보시면 전 세계에 있는, 온 세계에 있는 만물이 뭘로 창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만 그 창조의 말은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말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으로서 온 세상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의 끝도 말씀으로 끝나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그들이 죄가 이제 투영되어져서 들어오게 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다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먼 광야길을 돌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 광야길에 대한 얘기는 출애굽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에덴을 떠난 인생은 방랑하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바로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나가지 않으면 항상 불행하고 절망이요 고통이요 괴로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고 괴로움 가운데서도 마냥 울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내 안에는 살고 싶은 마음보다는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바벨과 다락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나가는가 한번 보세요. 바벨탑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만한 이야기죠.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진 때를 바벨의 때라고 보면서 언어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벨 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갔으면은 행복할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선악과에 대한 그 이야기는 과거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인생 속에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는 찾아봐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그들이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어줘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습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 후사를 낳는 부분에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금단의 열매, 아브라함에게 금단의 열매를 소개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창세기에서만이 아닌 66권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금단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마귀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바벨과 다락방의 이야기가 뭔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들으실 텐데 이 바벨탑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이는 그 가시적인 그 인생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셨던, 첫 번째 심판을 내리셨던 현상이 노아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 이후로부터 재창조가 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살아남은 인생들이 계속해서 보여줬던 건 뭐예요? 눈물과 고통과 수고뿐이고, 바로 죄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또다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닌지를 돌아다 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쌓았던 바벨탑이 아닌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벨과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바로 두 가지 겉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바벨과 다락방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겉면의 말씀을 주시고냐, 혼잡하게 되어졌던 언어를 하나로 다시 바꾸신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언어가 첫 번째로 하나였던 걸 알 수 있죠. 지금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언어가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이 언어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혼잡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보면은 언어가 하나라는 거는 그들이 쓰는 언어가 우리나라처럼 한국어를 이렇게 써서 각 민족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 언어를 썼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언어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이 하나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들이 구사하는 말은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어로 보게 되면은, 그 원어에 보면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원형을 보니까 얘기하는 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약속과 선포에서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의 언어를 갖고 하나의 말을 하면서 살았던 거는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언급됐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역하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죄가 관영해서 살아갔던 그들은 결국에 노아 심판을 인하여서 다 죽게 되어졌었는데, 그 다 죽게 되어진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이 있죠. 그 노아의 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줍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재차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성경은 그냥 막 보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봐야 될 내용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리고 7절 하나 또 읽어볼게요. 창세기 9장 1절 그리고 7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을 그들에게 언약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라고 한 거죠. 이게 바로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근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 세상에 생육하여서 번성하여서 충만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나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읽었던 9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라고 얘기하죠. 가득한다는 말이 하나 추가가 되어졌는데, 땅이 가득한다고 하는 이것이 옛날 성경에는 편만하여라고 얘기했어요. 편만하다는 게 뭐예요? 쭉 흩어지라는 거예요. 쭉 펼쳐지라는 거죠. 근데 쭉 흩어지고 펼쳐져야 되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보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1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지금 그들이 해야 되는 거는 쭉
그 인생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거였어요. 단위 계속 가족 단위로 흩어져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되어진 자들로 흩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동방으로 옮겨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동방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그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이미 죄가 투영되었음을 보여주려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은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에 분노해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 가인이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음성 가운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아우를 누가 죽였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가 죽였다는 것을 일시직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낙인이 찍혀서 살아갈 건데 자기를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랬더니 이 가인이 결국에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있었던 지역에서부터 떠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4장 16절에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나가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에덴에서부터 동쪽으로 멀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점 동쪽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덴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이 에덴은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천국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멀어졌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는 이들이 어디로 옮겨갔어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 동방으로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는 점점 멀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재밌는 메시지로 감춰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과 같은 부패한 마음을 갖고 지금 민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을 펼쳐질 땅을 찾아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렇게 나아갔고, 지금 온 모든 민족이,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나가야 되는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자기가 입맛에 맞는 땅으로 점점 동쪽으로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그 방향으로 나가다가 뭘 만났대요?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였다는 거예요. 거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세우고 나가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은 분들은 생소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깊게 봐야 되는 게 필요한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분명히 그들은 편만해야 돼요. 흩어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류하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본래 말은 그들 입에서 나올 때 그들의 언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그 약속에 의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다른 말이 시작되어져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말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던 것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속하는 언어로서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결속하는 언어. 이 언어가 존재했던 것은 그냥 육신의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언어를 계속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그 마음에 뭐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약속을 지키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복도와주면서 가는 것을 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나가는 존재들이라면 우리가 이 약속하심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똑같이 얘기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녀도 이제 이것이 관심이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뭐를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예수를 왜 믿는가 하면은 내 육신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설문조사해도 이거는 기가 막힐 노릇으로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미국에서 설문조사했다가 나온 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제자 훈련했는데 90% 이상이 진짜 교회만 다녔을 뿐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고백은 없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 교회가 충격을 받고 바꾸려고 했었지만 인간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최초 언어가 하나로서 존재했던 것, 그 언어에 의해서 말이 나왔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자 하면서 벽돌을 만들고 굽자하고 벽돌로 만들어 진흙을 대신하면서 이 내용이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4절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작은 것부터. 처음에는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벽돌이 이제 완성이 되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게 되어지는데, 죄라고 하는 거는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그 금을 넘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자꾸 금을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적인지 적이 아닌지 모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금단의 그 열매를 그들이 목적으로 갖고 나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4절에 보니까 그 탑 꼭대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흩어지라 그랬는데 정착을 했어요. 그렇죠? 거류하며 정착을 했고, 결국에 그들이 했던 거는 더 강대한 힘을 갖고 나가는가, 아니면 그들의 민족이 그냥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나가는가 싶더니 했던 게 뭐였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탑 꼭대기라고 하는 단어가 로시라고 합니다. 원어로 로시인데, 이 로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흔들다라고 하는 원형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탑 꼭대기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흔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그들이 찬탈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거나, 여기서 지금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끝까지 단 다음에 하나님이 하는 일에 상관하려고 했던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또 어디에서 나와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나오고, 계속 이 창세기 곳곳 역사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종과 종의 만남을 뒤섞어버리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있었던 게 뭐예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사람과 짐승이 좋아하게 되는 일들로 하나님의 질서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바벨탑 사건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의 사람이면 우리가 하는 언어들, 각 민족의 언어로서 분명히 흩어졌다 그랬죠.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지금 이들이 했던 건 뭐예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하늘에 닿아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내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거예요.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 현 상태는 뭐예요?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각 언어들로 바뀌어지면서 그들을 그 언어에서 말이 나왔을 때는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쏟아지게 만들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다 다른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른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지금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바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한 가지 언어를 가지고 죄악을 일삼았던 그들의 모습과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옛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역사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잡하게 되어진 그 언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죄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모여졌나요?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세요. 40일간 함께 하셨다가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바로 너희에게 줄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몇 명이 봤습니까? 500명이 봤어요. 근데 몇 명이 남았습니까? 120명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80명은 사라져버렸어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분명히 청함을 받은 사람과 택함을 받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죠.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본 걸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활하는 걸 봤으면 여러분들 떠나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머리로 너무나 잘 알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래 여기서 어떻게 기다려요? 집에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아이고 예수님 먹고는 살아야죠. 그래도 옷은 입어야죠.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해야죠 하면서 떠나간 사람이 380명이라는 거예요. 그 380명 가운데에 오늘날로 다시 재해석해서 보면 여러분들도 속할 수도 있고 저도 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거기 택한 사람 120명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언어, 하늘 언어를 구사했던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왔던 마지막 약속에 목숨을 걸고 모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하고 겹쳐지게 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는데 이들은 이것을 무너뜨렸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언어를 구사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성경학자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뭐라고 했어요? 권세 있는 말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사했던 언어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줄 거니까 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지상 명령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그 말씀, 한 언어에 대한 거를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380명은 흩어졌지만 택정함을 입은 120명은 남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신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오순절날 모였어요. 이 오순절날이 상징하고 있는 게
구약에서 신약에서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추수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날. 이 추수할 날에 모여가지고 했던 게 뭐예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죠.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한 말에 의해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한 말에 의해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 날에 딱 열흘 만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뒤가 오순절이 되어졌는데 열흘 만에 성령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되어졌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방언받은 게 초점인 것 같죠? 방언받은 게 초점이 아니라 방언을 받아서 그들 입에서 나온 소리가 한 소리였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교회는 다 제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에 의해서 각자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의해서 다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곳을 보는 사람을 한 곳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한 언어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언어가 터지고 난 이후에 저 천상의 언어인 복된 소리, 복음을 이야기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바뀌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언어가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예전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시간이 지나서 만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똑같다는 얘기를 해요.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언어가. 이전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나갔던 존재라고 한다면 오직 이제는 그 말의 주체가 되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언어는 하늘의 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되어지는 말은 복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그 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전달하면서 다시 번져질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베드로가 그 하늘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3,000명의 숫자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어졌다면 은혜에 의해서 흩어졌던 언어가 흩어졌던 생각이 다른 곳을 바라봤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 은혜에 의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하게 만드는 장소가 어디요? 예전에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면 이 다락방은 오늘날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곳을 바라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몸통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졌다는 거죠. 그분이 머리가 되어지는 역사, 바로 내가 머리가 아닌 그분이 머리가 되어지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바로 한 가지 언어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말로 말하지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혼잡하게 되어진 그것, 혼미하게 된 영을 갖고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내가 오직 은혜를 통해 성령을 통해 새롭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으면 주관자가 성령이에요. 주관자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세상의 언어만 얘기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영양가 하나도 없는 얘기. 아니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요만큼도 모르는 우리. 세상에 대해서 잡다한 건 다 아는데 예수는 몰라요.
쓸데없는 짓만 하는 거예요. 공부는 1등인데 예수는 몰라요. 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의미 없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받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진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살아가는데 생명 얻기 위해서는 상관없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 다시는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뇌리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존재인데 영원한 생명이 아닌 다 육신의 생각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다 육신의 안녕과 자기의 피로를 위해서 나간다는 거죠.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 그 언어가 터지는 걸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말들을 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바벨과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은혜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흩어져야 된다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지금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봤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고 힘을 얻자, 권력을 얻자, 그 힘을 얻자라고 하는 것으로 나갔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 인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다 뭐를 위해서 나가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나가요. 예수 이름을 외치는 이유도 뭐예요? 어떤 사람을 봤더니 구원받지 않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을 봤더니 예수 이름을 외치는 이유도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영광. 높은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자. 고지론이라고 하는데 큰 사람이 되어져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의 영광을 돌린다면서 하는 그것을 봤더니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면에 봤더니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멋지게 증거한다, 이렇게 멋지게 사람들에게 전한다, 말을 한다, 노래한다, 내가 모든 것으로 다 보여준다 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어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진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내는 소리가 다르죠. 염소가 내는 소리와 양이 하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는 말이 곧 그의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 찬양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거기에 감동도 없는 게 아니라 감동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그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하고 무관하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처럼 비춰지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미 저 미국의 헐리우드에서는 깔려있는 일이고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즐비하고, 오늘 우리가 진짜라고 한다면 진짜는 어떻게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먼지도 좀 묻은 것 같고 좀 드러나는 게 찾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 세상에 잘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빛을 비추고 있는, 영롱한 빛을 갖고 있는 옥석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가짜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흙으로 덮여 있고 돌로 이렇게 덮여 있어갖고 저게 무슨 금강석이야, 저게 무슨 옥석이야 하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재련되어져서 정금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나가면 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는 게 뭐예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상관하려고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협상이 되어지는 존재예요? 협상이 되어지지 않는 존재예요? 협상이 되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친구라 한다 하여도 아브라함을 친구와 같이 여겼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했던 내용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멸망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 기도한 장면이지, 뭐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기 멸망하면 안 되죠, 여기 말고 저기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광대해지는 거고 나는 정말 우주 속에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먼지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름을 부르셨고 회복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등된 존재로 나가잖아요. 세상은 완전히 타락해서 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간다고 한다면 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복음이 아닌 다른 소리가 나는 장소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거의 동격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손이 짧다는 얘기가 없어요. 내 손이 짧으냐? 내 말이 내 귀에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가 마음 먹고자 하면은 이 세상을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못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인간은 가능성을 갖고 믿고 자기가 이해한 것을 믿고 자기가 논리적으로 그것에 굴복되어진 걸 믿는데 말씀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창세기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고, 그리고 6절에서부터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지금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뭉쳐진 그들을 다시 여호와께서 흩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흩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흩으시는 역사가 사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흩어지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강조되어졌던 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흩어지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증인으로 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우리는 혼잡하게 되어졌어요. 혼미하게 되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나가던 인생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는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구원받은 백성들, 사도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나갔던 거예요. 예수를 쫓았던 목적도 뭐예요? 다 암묵적으로는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았다고 하지만 그 마음의 한켠에서는 저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누가 큰 자냐 하면서 싸웠던 게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비로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 이름을 위해서 나갑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일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함과 안락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건 왜 벌까요? 공부는 왜 할까요? 왜 먹을까요? 왜 마실까요? 왜 입을까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경은 못 받기를 뭐라고 못 박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입는 것,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진 것, 공부하는 것, 내가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의 이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 그 다락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기도하다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끔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그들은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고, 우리는 앞날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투성이 속에 살아가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까 권사님이 기도했던 그대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이 없기에 달라고 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정확하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영적인 다락방으로 마련해 주신 땅끝교회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의 뜻과 영광에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자기 뜻을 위해 나가요. 그런데 최초 창조했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존재예요. 근데 부패하고 나서는 자기 뜻을 위해서 나갔고, 그것을 회개하며 그가 구원받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뜻을 위해서 금단의 열매를 먹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부패한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부패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패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창세기 1장에 창세기 2장, 1장과 2장에서 인간을 창조했던 그 창조 역사를 통해 생기의 바람이 다시 불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기의 바람이 다시 불어왔던 게 오순절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었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넣었던 루악을 하는 거예요. 루악. 그 생기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한 형상으로 나갔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게 되어졌죠. 부패하게 되어졌죠. 이런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다락방에 모이는 것, 교회에 모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여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흩어지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고 세상의 곳곳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지금 사도행전 2장 가운데로 넘어가시면 그들이 성령을 받고 자꾸 어떻게 했어요? 모였습니다. 모였고 자꾸 이 불이 갖고 있는 성격도 불이 붙으면은 응집되어져서 자꾸 타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악도 서로 응집되어져서 힘을 결속해서 나가는데 이 불 붙은 자들이 모여서 그대로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는 걸 봐요. 악한 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아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흩으면서 그들을 흩으셨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회복되어진 자들도 그가 다시 흩으시는데 어떻게 흩으십니까?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나와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로부터 이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붙었던 사람들이 그 대박해에 의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곳곳으로 흩어져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불 붙은 거를 막대기로 때려본 적 있습니까? 어렸을 때 제가 들판에서 불을 지르고 막대기로 때렸다가 다 태워 먹을 뻔 해가지고 잡혀갈 뻔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개구장이라 거기 불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타는데 마른 거기 그 벼 같은 거에다가 불을 붙였더니 바삭바삭 하면서 잘 타는 거예요. 그러길래 놀래가지고 막대기로 두들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불이 그냥 막 삽시간에 막 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동네 형들 누나들 와갖고 불 꺼져가지고 다행히 뉴스에 안 나오게 되어졌는데 뉴스에 나올 뻔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불은 때리면 어떻게 돼요? 튀더라는 거예요. 대환란 대박해에서 응집되어졌던 불이 탁탁 맞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이걸 성경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졌던 믿음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불이 세계 방방곡곡 곳곳에 옮겨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까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이 교회 모여진 이유는 뭐예요? 영적인 다락방 이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말씀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기도에 불을 붙이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어지고 다시 여러분들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주일이 존재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6일의 삶을 그 주일에 받았던 뜨거운 심정을 갖고 불 붙이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불이 꺼진 상태로 나가면 되겠어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방방곳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불을 붙였던 하나님의 그 사도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음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성령을 통해, 성령이 바로 생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생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바람이라는 거죠. 이 바람이 들어오게 되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감정과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망가졌었는데 지정의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들이 죽음도 불사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모습들.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이 다락방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될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의 것이 좌절되어지면서 마음의 상심과 괴로움과 좌절과 우울함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직업 전선에 또 공부하는 전선에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임 전선에 불을 붙이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불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붙여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바벨과 다락방은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길 소망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늘 날마다 새 영을 공급받고 새 힘을 공급받고 새 능력을 받고 나갔던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이전의 모습은 이제 지나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 것이 되는 역사를 통해 오직 주의 뜻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과